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또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또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내용이 가득한 것을 봐요. 오늘 읽으신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는 약속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보는 훈련일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읽으신 이 민수기 6장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성막을 완성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성막 짓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어떤 지파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대열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 미지의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저들을 축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왜냐? 출애굽하고 시내광야에서 오랫동안 40년을 머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막 짓는 말씀을 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이동할 때마다 또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고난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치고 낙심되고, 야, 이거 또 광야야, 또 광야야, 이거 도대체 약속의 땅은 언제 나오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느냐? 많은 시험과 여러분 역경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저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잘 따라 하시더니 당연하잖아요. 서로를 축복하며 사는 성도가 오늘 제목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해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매일의 삶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괴로움과 좌절과 낙심되는 일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야, 축복하면서 살아라. 저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럼 하나님이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24절로 26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한 번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 어렵다. 어렵고 더 어려지고 더 어려워질수록 축복하며 살아라. 아멘. 그럴 때 얼마든지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서 사는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빌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을 위임하셨을까? 왜 제사장들이 12지파 사는 지역으로 쫙 흩어져서 레위지파들이 날마다 저들을 축복해주고 축복의 소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지역마다 울려 퍼지게 하셨느냐? 이유는요,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무늬만 제사장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또 아뢰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어줌으로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복 중에 복은요, 한번 따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제사장 국가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축복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리로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그 메시지를 듣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광야의 삶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택한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넉넉히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흥하고 왕성하게 되고 창대케 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못하는 분들은 뭐예요? 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복을 받아서 제사장 국가가 되어라. 신약에 와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복받는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에요. 다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복 주는데 복 중의 복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 때문에 복받는 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택할 민족들이 많잖아요. 바벨론 나라부터 시작해서. 근데 가장 비실비실 못난 그냥 노예로 살던 저들을 하나님은 탁 택하시는 거예요. 복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너희 까닭에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자들이 다 복받기를 원한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자가 되었다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오중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저주받은 바 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우리의 것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죄사함이 임하고 건강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고 할렐루야. 부활 영생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죄와 가난, 저주, 질병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있을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그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을 축복해 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축도해 주는 거, 이 특권입니다. 큰 복이에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준다는 거, 대단한 직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이 목사로 안수는 받지는 않았지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까닭에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이 다 떠나갔어요. 사탄 원수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선택이거든요. 결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는 안 돼요. 물론은 쉽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육이 우리를 붙잡고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다 가졌다고 한다면 입으로만 믿습니다 해서는 안 돼요. 무늬만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실제로 매일의 삶 가운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장처럼 이제는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누구냐?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찌하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잘 아셔야 돼요. 그 기능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모전도사가 우리 새신자곡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했더니 너무 좋다고, 이거 우리들끼리 듣기 아깝다고. 봉사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교육받아야 됩니다.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믿습니다고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의 덕을, 말씀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함을, 형제 우애를 사랑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더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의 종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계속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 성경 공부, 양육, 여러분도 이거 지겨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하면 당연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 닮아가야죠.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이른다는 것은요, 이거 시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광스러운 목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성례전입니다. 성찬과 침례. 근데 여러분,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다 담아두셨어요. 근데 그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이 죄로. 근데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다시금 그 깨진 형상이 점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함을 매일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내 나라 내가 지켜. 내가 소유했으니까 책임져. 아멘. 근데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이한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났는데, 이거는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뭐 그냥 십자가를 생각해도 구원의 감격도 없고 뭐 교회만 나왔다 뿐이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전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질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아멘은 이런 때 하는 겁니다. 깨어서 들으세요. 졸리세요? 아멘은 이런 때 해야죠. 복 받으십시오. 병 고침 받으실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더 예수님 닮아가야죠. 권사님들 아멘이셔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닮아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보다도 민수기서 6장 말씀처럼 이제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 빌어주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축복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도록. 제사,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 세력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늘 붙어 다녀요. 쫓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도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만두면 이제 짓누른다니까요. 더 나가면 디프레션 찾아온다니까요. 오늘날 정신병원 가면은요, 멀쩡해 보이는데 약 먹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그런 척하고 살지.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확 사로잡히잖아요.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다니지 못하도록, 짓누리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견고한 지 예배 가운데 예수 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제 목소리 좋죠? 수예배 오신 분들은 차이를 알 거예요. 수예를 안 한 분은 뭔 얘기야. 목요일날 갑자기 확 생겨갖고요, 얘기해도 막 미치겠더라고요. 병원 가야 되는데 공휴일이어서 병원도 못 가고, 근데 뭐 성제결절 조그만데 약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먹고 오늘 또 국동방송 우리 장로회장님하고 10분 인터뷰한다고 가는데 이러면 얼마나 그냥 듣는 사람들 답답해요. 하나님이 싹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묶여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기 좋게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메이크업 좀 하고 머리 좀 뽑고 뭐 예쁜 옷 입고 다이어트하고 뭐 이러고 좀 살 수는 있지만 지나봐요. 다 처지고 굽고 힘 떨어지고 흰머리 나고. 그러나 속사람만큼은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잖아요. 그 사단 원수마귀를 내어 쫓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타락하게 합니다. 죄 짓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추구하는 게 똑같아요. 돈, 권력, 육신의 정욕, 쾌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거. 그거 갖고 있어봐야 70년, 뭐 자녀들한테 물려줘봐야 자녀들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야, 너 그 복 빈다고 뭐 하나님이 복 주시냐? 에? 속 사람이 주님 닮아간다고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거냐? 그냥 잘 보이는 게 최고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그래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안 읽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아가서 말씀 오늘 마쳤어요. 다시 열왕기상 11장으로 돌아갈 텐데 말씀만 읽고 지식만 늘어나고 하지 마시고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주님 닮아갑시다. 최고의 복이잖아요. 서로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까지 우리가 잘 순종해서 돌봐주고 관리해주고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더 예수님 닮아가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서로 축복하면서 삽시다 했을 때 물질적인 복만 생각한 분들은 조금 띵 할걸요. 아니면 하품하든지, 목사님 나 물질적인 복 받으러 왔는데 빨리 돈 좀 많이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복은요 복 받을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23, 24, 2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4, 25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얼굴에 감정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얼굴 표정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딴 생각하는구나, 피곤하구나, 전혀 마음도 없구나, 교만하구나까지 얼굴 보면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춘다는 것은요 그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진 결과.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확 비추시겠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겠다. 관여해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다 채워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서 관여해 주시겠다는 것은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많은 사람들 이 기도 좋아하잖아요.
아주 그냥 완벽한 기도죠. 역대상 4장 10절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는 이 말씀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할 때 주실 것도 알았던 사람. 그래서 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복 주시는데 지역을 넓혀주세요. 손으로 도와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대로 더하여 주셨더라. 역대상 4장 9절 보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그런 복을 구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파트 사면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모르세요? 떨어지나? 땅값도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 가면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예요? 가치잖아요. 가치가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확 올라갔다. 근데 여러분들이 서로를 축복해주고 축복해주면 그냥 뭐 집 하나 더 생기고 차 하나 생기고 그거 있어봐야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건 우리의 필요잖아요. 근데 그런 필요를 위해서 복을 구하기도 해야겠지만 더 귀한 복은 뭐냐? 하나님, 내가 축복하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축복해 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도 무슨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삼성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판사 되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고 어떻게 할 건데요? 판사가 변호사가 안 돼도 돈을 많이 못 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그 가치가요 확 올라간다니까요. 반은 아멘을 안 하시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한다.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축복 기도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지켜주신다.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어지러워서 119 실려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는 뭐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그 거룩함이 점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그 거룩함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까 함께 지어져 간다 찬양 지난주도 부르고 제가 지난주에 그 찬양 부르다가 목이 쉰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목이 쉬도록 부르셔요.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근데 사단 원수마귀가 그걸 가로막는다니까요. 그게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못 구하게 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온갖 악한 것, 거짓된 것 가지고 그걸 가로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계속해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되풀이 신이다, 약속한 말씀 그대로 살자. 민수기에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고 다시 신명기 와서 그대로 살자 또 강조하는 모세 고별 설교인데, 신명기 28장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엄청나거든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성읍에서 복, 들에서 복,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소, 양 새끼 복 받고, 자녀뿐만 아니라 집안의 짐승들까지 다 복을 받고, 떡방주 가루, 떡반죽 그릇, 떡광줄이 뭐 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창고 손으로 하는 일 다 복을 내리시고, 야훼에서 땅에 복 주시고, 성민이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야훼 이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하고 머리 대고 꼬리 대자 위에 있고 나면 열방에 보고 두려워 마침내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소문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복받은 민족이구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저렇게 복을 받구나.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 기도를 또 반복해서 축복해주고 고별설교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메시지를 주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세 축복 기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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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오늘 성령 대망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산 가운데 환난, 고통, 어려운 가운데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축복해 주는, 할렐루야, 필요를 알아서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도 천국의 의와 평강, 기쁨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이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이삭이 두 아들 에서하고 야곱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야곱이 그 축복권 장자권을 알고 어머니하고 짜고, 야곱이 자기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복을 다 받아버려요. 나중에 사냥 갔다 돌아왔던 에서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2번이나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놓쳐버린 유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받을 그 축복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야곱에게 다 쏟아져 버렸어요. 더 이상 축복해 줄 복이 없었다. 그 평생 형 에서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가정사역자 존 트렌트 박사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고 지냈던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해군 함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브라이언도 해군 함장이 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야 너는 커서 해군이 돼야 돼, 함장이 돼야 돼, 군인이 되기를 바랬어요. 집안에서 군인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강하게 하려고 막 원치도 않는데 축구부에 들어가게 하고 운동시키고 장교들이 받는 수업을 막 듣게 하고 결국에는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를 들어갔는데 해병대 들어가서 적응을 잘 못해갖고 불명예 제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명예 제대해버린 그 아들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저 녀석 어려서부터 해군 함장 되려고 했더니 저 과정도 못 끝내고 불명예 제대가 웬 말이냐. 아버지가 속이 상했나 보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아들 취급 안 하는 그 아버지를 브라이언이 또 확 미워하는 거예요. 참 부모 자식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 유산 때문에도 뭐 싸우다가 뭐 이런다는데 군인 되기 위해서 준비한 삶이었는데 불명예 제대하고 나니까 브라이언의 삶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이상의 재능,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3번이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약혼했지만 3번 다 파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아갖고요. 그 약혼녀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해군 함장이었던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만나서 인사라도 해야겠다. 지구 건너편에 있는 곳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버지 꿈을 꿨어요. 아버지하고 화해하는 꿈을 꿉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 마지막이지만 내가 용서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고 안아드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아드리면 우리 아버지도 나를 안아주겠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분명히 제대하고 한 번도 고백이지 못했던 그 고백을 아버지한테 해야겠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도착하기 4시간 전에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 후에 숨을 거둡니다. 이 브라이언 아들이 시체가 돼버린 아버지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사랑한다고 하는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 가슴 가운데 쌓였던 모든 오해, 원한으로 가득 찬 눈물을 막 폭포처럼 쏟아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아픔, 그리고 그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없다. 아버지로부터 나도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말을 영원히 들을 수 없다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가운데 절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버지 이삭을 향하여서 에서가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해 주세요. 절규했던 에서처럼 여러분 울부짖어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브라이언 모습처럼 아버지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직장 동료들이 그렇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그럴 수 있고요. 또 생각지도 못하게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막 지켜내려고 경쟁하면서 전혀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부하 직원이 됐든 동료가 됐든 상사가 됐든 가까운 이웃이 됐든 또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했던 브라이언과 같은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 또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사실, 남편일 수 있고요, 아내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경제가 힘들다, 바쁘다, 환경이 복잡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광야 같은 삶을 멋지게 통과하라고 주신 이 축복권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힘드냐? 어렵냐? 고통스럽냐? 더욱더 예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는데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더 상대방이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주님이 거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얼굴을 들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굴을 드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